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우리의 영의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연합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가? 어제 아주 우리 몸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우리 몸은 이렇게 기본적인 뼈로 골격이 있고 골격 안에 이제 내적인 성분이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몸이 세워지려면 그 외적인 골격은 바로 구속받고 거듭난, 그리고 거듭난 후에 우리는 계속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데, 이러한 구속받고 거듭난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외적인 골격이다. 그리고 그러면 내적인 성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내적인 성분이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사실 아이가 태어날 때 뭐 손가락이나 눈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주 작지요. 아직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금방 이렇게 보지 못해요. 좀 시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고, 또 귀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손도 이렇게 잘 만질 수 있는 건 모든 지체를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육을 통해서 건축될 수 있다. 우리가 교구에서, 지역에서, 기관과 부서에서 지역장 중심으로, 교장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서로 이제 그것을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을 갖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하나님 자신인 그 말씀, 또 삼일째 완결하신 그 성령,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먹고 흡수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소화가 되고 동화가 돼서 결국 우리의 성분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음식은 날마다 먹죠. 근데 그것이 결국 소화돼서 결국 그 음식의 영양분들이 우리의 살과 피가 돼서 우리 자신이 되죠. 그래서 사람은 이 먹는 것과 동일하게 결국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영이신 성령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 점점 그분과 하나가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얻어야 되죠.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죠. 대화 가운데 기회를 잡아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게 해야 돼요. 바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많은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 다음에 거듭난 후에 그가 이제 계속 우리가 그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에게 빛비침을 더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계속 교회의 핵심적인 건축의 핵심은 성장, 자라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배워 온전히 양육받아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도 계속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길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여기도 보니까 범사에 그 길까지 자라라.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은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성장된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몸이 자라야 되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장, 영적인 우리의 성장이 바로 건축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이제는 양육이죠.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하나로 지어지는, 하나로 건축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 안에서 봐도요, 이렇게 사역자와 또 지역장과 교회 일꾼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육이 되고 교제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죠. 그러나 주일 예배만 드리고 봉사나 교구에 열심히 없으면 대부분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이 교회에 애정과 사랑을 갖지 못하고 결국 조금씩 뒤로 물러나서 어느 때 보면 봉사의 모습도 예배의 모습에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교구장이나 지역장 안에, 아니면 우리 인도자들 안에 어떤 양육과 관계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케어가 안 돼요. 집에서도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잘 돌보고 잘 양육하고 지키면 아이들이 집을 안 떠나죠. 근데 부모님도 직장 다니고 늦게 들어오고 애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고, 그다음에 저 나쁜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도 나가고 그래요. 갖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건도 많이 실제로 모습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 위에 양육되어져요. 지역장님이든 아니면 전도한 분이시든 아니면 교구장이든 이렇게 모든 성도가 그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야 그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죠. 영적으로 성장하지면 시험도 잘 들고 오해도 많이 하고 섭섭도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도 많이 보죠. 종종 어떤 교구장님이나 어떤 분한테 이야기, 그 집사님이 앞으로 봉사 안 하겠대요. 왜 봉사를 안 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양육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인격으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혼자 다녔지만 결국 그것은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곧 성장을 의미하는데 성장은 기본적으로 양육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양육을 받고 또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성장과 바로 건축,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세 교회가 양육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일째 우리 하나님은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 연합을 통해서 사람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건축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누림을 갖고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림을 갖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만 하나님 것을 매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그분도 만족하고 누림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과 누림을 서로 만족과 누림을 갖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이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몸 하면 가장 기초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이 하나라는 단어 안에는 연합과 섞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는 참된 연합과 섞임을 의미한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섞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에서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로 시작을 어떻게 몸이 하나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요 뒤에 나오지만 그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먼저 언급되는 게 뭐예요? 몸을 말합니다. 몸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이렇게 볼 때도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몸이 먼저 보이죠. 사람의 내적인 성분보다는 바로 몸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몸의 중요성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의 핵심적인 골격과 내적인 성분. 골격은 우리고 내적인 성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죠. 근데 보니까 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라는 것은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만유하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다. 만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 위에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고 또 뒤에 보니까 만유를 통일한다. 만유를 통일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뒤가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분은 성령이시죠. 만유에 계신 분, 만유를 통일하신 분, 만유 안에 계신 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의 내적인 성분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아들은 성분입니다. 성분. 모든 것의 성분. 그리고 성령은 본질입니다. 본질. 똑같은 말 비슷하지만 근원과 모든 것의 성분 되시고 그 성분의 본질이 영이셔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그분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새 창조가 될 수 있는가? 새 창조. 실제로 저는 아까 이 말씀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사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믿음도 하나,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우리가 믿음하면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하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라는 거예요. 뭐 새 창조가 뭐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 그것이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왜 여기서 왜 믿음도 왜 하나라고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새 창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하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침례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몸, 새 창조 안에는 침례라는 의미는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죠. 우리가 장사, 우리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끝났어, 죽었습니다. 옛 창조도 이미 침례를 통하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새 창조, 그리스도의 몸은 옛 사람과 옛 창조와 상관이 없다는 거. 왜? 침례를 통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옛 사람은 끝났다. 옛 창조는 나하고 끝났다. 그러니까 이 참된 교회는 옛 사람과 옛 창조에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옛사람에 붙잡고 옛 창조에 속한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새 창조,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미 침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은 끝났고 옛 창조도 끝났다. 나는 오직 영을 따라 산다.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바로 믿음도 하나요. 이 말이 어렵죠. 사실 에베소서 이 말씀이 어떤 계시적인 이야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침례도 하나. 왜 이런 말을 써놨는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속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나 옛사람은 끝났어. 난 더 이상 옛 창조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기본적인 이해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우리의 소망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여기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이죠.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거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여기서 진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의 지금 우리는 영이 구원 받았어요. 우리 혼은 계속 이렇게 변화받고 있고요. 새로워지고 있고 결국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힘들어합니다. 뭐 즐거움도 있지만 그 즐거움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힘들다.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왜? 우리의 그냥 그것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이 몸 때문에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빨리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최고의 구원이죠. 마지막 구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과 24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구속되는 거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요? 진짜 영광스럽게 영의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그분의 몸은 영의 몸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만질 수도 있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몸이에요. 그냥 영만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천사는 그냥 영만 있죠. 천사는 이렇게 우리가 만지지 못하죠. 왜? 영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영의 몸을 갖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그 영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몸의 속량이라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뭐예요?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누가 와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쳤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결국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세요. 계속 점점 우리 영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구원시키고 결국 우리의 이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그 일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을 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뭐요? 우리가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참된 소망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 먼저 휴거되죠. 휴거란 뜻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하신다. 한편적으로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서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근원이고 우리 주님은 성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본질이다. 어떤 씨에도 씨에 땅에 심어지면 뭐 싹이 나죠. 잎이 나고 꽃이 피죠. 그러니까 어떤 씨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 게 이 나름대로 이 꽃의 영광입니다. 그 본질을 이 씨의 본질은 이 꽃을 피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본질이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결국 영광의 꽃이 피게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아까 바로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한 소망을 가졌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영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성령과 더 많은 접촉과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님과 섞이게 하나가 되죠. 그것은 곧 우리 모두도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되고 섞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싶어하는 이 우주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우주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시고 서로 연합되시고 서로 섞여져서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체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몸이
어떻게 건축되는 걸 알게 하소서.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옛창조는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우리 모두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오직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의 혼의 변화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소망으로 기대하고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